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사람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으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그의 나를 위하여 죽게 되고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덥죠? 폭염 가운데에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축구를 50개 이겼어요. 6대 0으로 이겼어요. 6대 0. 와, 올림픽 대표팀. 불안한 올림픽 대표팀이 얼음 냉수처럼 6대 0으로 이겨갖고 저도 아주 위로를 받았어요. 야, 어린애들이 저렇게 나가고 잘하는 모습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주의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고 성령 충만해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전개되는데요. 하나는 스테반이 죽은 후에, 스테반이 순교 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핍박이라는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하나님께서 뭐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명령이죠. 근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너무나 좋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좋은.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점점점 부흥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모이는 게 너무나 좋고 우리끼리 너무 좋고 흩어지지 말고 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 큰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어요. 왜? 예루살렘만 머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흩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 그곳에 대대적인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다. 여기서 보면 박해를 통해 흩어진 그들이 각자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그렇죠?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다. 흩어지는 건 그들이 원치 않은 거였어요. 그죠? 우리 함께 모여서 얼마나 좋은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데.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왜? 복음 전해. 그래서 그들이 흩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여러분 보세요. 비록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와 핍박이 찾아왔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여기에 흩어졌던 사람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나 빌립이었어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큰 복음을 전해요. 큰 사마리아에 큰 부흥을 일으킨 놀라운 집사님이에요.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박해가 오니까 도망갔어요.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렇게 흩어짐을 통해 사마리아의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비난해서는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 지켜야지? 교회 지켜야지. 남들 이렇게 핍박이 올수록 교회 지키고 교회 떠나면 안 되지. 어떻게 떠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 떠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맨날 우리의 제한된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돼요. 집사가 돼서 왜 핍박이 왔다고 도망치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지게 사마리아의 큰 복음을 일으키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보내셨다. 우리가 오늘 빌립을 좀 생각해봐. 빌립에 대해서. 빌립은 7 집사 중 한 명이었죠. 그렇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빌립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자, 보세요. 빌립이 도망쳐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줬고 또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큰 능력을 그곳에서 행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예수님도 안 믿고 막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0명, 5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가 놀랍게 막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그 교회가 1000배 성장했어요. 10,000명을 해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뭐라 그러시나 26절에 보니까 빌립을 뭐라 광야로 가라 그러세요. 광야로.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가에도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자, 그러니까 부흥하고 사마리아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나 그 일이 아니라 너 빨리 이제 광야로 가.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 내가 왜 광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왜 광야로 가야 돼? 지금 내가 여기에 지금 하나님 구원받을 백성이 얼마나 많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큰데 왜 나를 광야로 하나님 부르십니까? 광야로 가라고 합니까? 질문해야 되잖아요. 네. 빌립은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가요.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나랑 맞지 않으면 내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막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지금 인기도 없고 막 이러면서 다 찾고 할 일 얼마나 많아. 광야로 가, 광야로 가.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하면 믿음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이 왜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은 여기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 나는 이해가 안 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내가 여기 아무리 잘 되고 내가 필요해. 그래도 그곳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순종합니다.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 가라고 말씀하실 때 비록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기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을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일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여러분의 선택 기준이에요. 아니면 이 일이 내게 돈이 되느냐 돈벌이가 되느냐. 직장도 돈 많이 준다고 다 옮기고 그렇잖아. 돈이 많이 주면 돈을 얼마나 주나?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나?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선택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건가 먼저 생각해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원치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제가 이제 조치원 영락교회 오기 전에 1년 전부터 사실은 개척을 준비했어요. 개척. 네, 1년 전부터 조치원 영락교회 오기 전부터 이제 목사님께서 목사 개척을 좀 준비해봐라. 이제 10년 명분교에 있었으니까 알아봐라. 그래서
진짜 많이 다녔어요. 미래도 계속 미래에 있는데 상가에 다 다니고 또 남양주도 거기도 쫙 돌아보고 평택까지 가서 평택. 그래, 맨 땅에 해등해보자. 다 보니까 호수공원이 다 있고 거기에 상가에 한 100평 정도 되는데 다 있어. 너무나 좋아. 그래, 여기 이곳으로 정하자. 마음 가운데 미래도 아니고 나눠주다. 그걸 다 이제 하고 준비를 하고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는 평택으로 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목사님 갑자기 부르시더니 목사 여기 교회가 두 교회가 천국에 들어왔는데 좀 개척보다는 아무래도 목사 그래도 기존교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교회 중에 한 곳을 그래서 저한테 두 곳을 청빙을 필요한 데를 청빙을 요청한 데를 교회를 두 곳을 이렇게 저희를 선택하게 하셨어요. 하나는 어떤 교회냐? 상계동에 있는 교회, 상계동에 있는 교회였고 또 한 교회는 조치원에 있는 조치원에 제가 어딘지도 모르고요. 조치원이라는 거. 저는 조치원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조치원이래요. 거의 고대 홍대에 있다. 그 정도만 알았지. 조치원이 어딘지.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 상계동 교회도 가보고 가봤어요.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기도하고 또 이제 혼자 몰래 조치원에 갔었어요. 교회가 다 잠겨있을 줄 알았는데 문닫문 열려있더라고. 또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제가 쭉 둘러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상계동에는 벌써 거기는 명성교회 교인들도 많고 그래서 다들 교인들도 목사님 추천받으면 상계동 저도 목사님 따라갈게요. 서울에 있으라고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한 번도 여기 와본 적도 없고 서울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런 걸 생각하면 여기 온다는 건 서울에 있는 게 좋죠. 확실히 좋고 교회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이곳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다. 그러면 아무리 이제 조건이 좋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곳이라 그러면 내가 그걸 기뻐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죠. 그래서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주체 영역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조건이요. 이게 내게 유익이 될까?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더 유익될까? 시골 여기 내려오는 것보다 서울에서 있는 거 하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생각해야 돼. 내가 그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빌립은 아무것도 그 부흥하고 그렇게 교회 커지고 부흥하고 가기 쉽지 않죠. 내버려두고 다 광야로 가라는 무슨 지금 광야 내가 할 일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아니야. 질문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함이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우리는 납득되고 이해되고 내가 공감돼야지 그 일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원치 않은데 나는 아니어도 하나님 뜻이기에 그것을 나를 굴복시키고 내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쫓는 것, 그게 성경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사람 주목해야 될 것은 시몬을 좀 봤습니다. 시몬. 자,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둘을 보내요. 누가? 베드로와 요한. 기분 같은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보내는 거예요. 야, 듣자 하니까 사마리아에 그런 놀라운 성령이 부흥이 일어난데 예수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이 그러면 한번 가서 확인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자, 그런데 이때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었냐면 마술사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몬은 마술사예요. 마술사. 그러니까 마술사라면 당신은요,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는 사람이었어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이 마술사 시몬의 위치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큰 인기를 얻었고요.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존경은 많이 받았어요. 물질도 많았고요. 그런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땡중이 아니에요. 무슨 정치는 그런 점쟁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마술사가 병도 고치고요. 재판도 판결도 해줘. 이렇게 해. 그리고 또 점도 쳐주고 미래도 알려주고요. 예언도 해주고. 그 얼마나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시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시몬을요, 우리는 안 좋게 생각해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으니까 시몬 나쁜 사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어요. 시몬은요, 그런 자신의 영적 권위와 자기의 존경받는 모든 위치를 다 내려놓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빌립을 따라간 거예요. 전심으로 쫓은 거예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는 것은 자기의 영권,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은 거, 그건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어요.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시몬은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유연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빌립의 말을 들을 때 자신이 설득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설득돼? 내 생각과 내 가치관들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말씀과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때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가치관이 안 변하는데, 유연성 있는 사람은, 열린 마음 있는 사람은 내게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고. 하나님 말씀과 부딪힐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굴복하고 나를 내려놓고 따라갔던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뜻, 내 생각, 내 것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자꾸 깨워지는 거야. 나는 자꾸 비워지는 거야. 나는 자꾸 없어지는 거야. 나는 말씀으로 인해 계속 깨지는 거야. 그래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시몬은 자기의 주도권, 자기 것 다 내려놨어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요. 그런데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하는 성령을 받는 걸 보고 돈을 들여서 그 성령을 살라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저주를 하는데 4절에 욕도 그냥 짧게 해야지 그게 강하지. 저주를 4절에 걸쳐서 저주를 해요.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봅시다. 다시 한번 20절부터 같이 23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성물에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의와 내가 함께 말하였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가르지 못하니 이 돈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과 베드로도 성질이 있잖아요. 베드로도 보니까 이게 젊었을 때인 거야. 혈기왕성한. 이걸 못 참는 거야. 근데 솔직히 이 시몬에게 있어서는 이게요. 돈을 주고 성령을 살라고 거 그건 나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배운 게 그거야. 본 게 그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영적인 권능을 갖고 병을 고치고 예언해주면 사람들이 존경의 마음으로 뭘 갖고 와요? 돈을 가져와. 물질을 가져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야. 아, 이런 거구나. 귀한 걸 얻기 위해서 내 귀한 걸 줘야 되는구나. 돈을 드리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지, 시몬. 그 돈으로 살려고 했으니 베드로는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받겠어. 베드로는 열받죠. 이게 뭐야? 근데 초신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시몬은 베드로가 막 저주를 퍼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시몬의 다음. 시몬은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그 지역에서 존경받고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남녀노소 아주 권력 있는 사람들 다 시몬을 따랐어요. 그러면 그렇게 무시당하면 어때요? 이게 날 뭘로 보는 거야? 가만히 있었겠어. 시몬이 들이맞죠. 싸우죠. 그까짓 거 안 봐도 내가 누군데 말이야. 여기 시몬 보세요. 24절 보세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시몬은요 그 말을 듣고 싸운 게 아니야. 그 말씀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아, 그거 내게 임하지 않게 살려주세요. 내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시몬이요, 우리가 물론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는 이거는 범죄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듣고 무릎 꿇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시몬에게서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때 여러분에게 지적해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변명을 하거나 하나님 그게 아니라요. 사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해해 줘야 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나 아시잖아. 내가 얼마나 억울하니까 이렇게 한 거지. 하나님 이해해 주셔야 돼. 변명하거나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해 주실 때 여러분 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걸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바로 시몬의 모습. 생각해서 그런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하는 무릎 꿇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자꾸 내가 없어져. 나는 내 자랑했던 거, 내가 뭐 얼마나 돈이 많은지, 권력이 많은지, 내가 어떤 사람을 나는 다 없어져.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주님 자랑하고. 왜? 내가 자랑할 거는 예수밖에 없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시몬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두 인물을 오늘 생각해보세요. 빌립 또 시몬 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가 주장할 것,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해되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광야로 가는 것. 시몬과 같이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주죠.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의 성도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하나님 내가 없는 사람들, 저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 줄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